네. 먼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자, 크게 놀랍게 여기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천사가 이르되 이르되 왜 왜 놀랍게 놀랍게 여기느냐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여자와 그가 그가 탄 탄 일곱 일곱 머리와 머리와 열 뿔 열뿔 가진 가진 짐승의 짐승의 비밀을 비밀을 내게 내게 이르리라. 이르리라. 아멘. 아멘. 어렵죠?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상징이거든요. 이 상징은 해석하기도 어렵지만 또 잘못 해석할 위험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에 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해석을 전해드릴 때 100% 맞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신뢰하셔도 100% 맞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100% 맞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그걸 해석할 때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와 잘못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 전체의 내용과 맥락과 흐름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절을 해석하는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좀 어긋나거나 벗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의 가능성이 큰 거예요. 성경 전체가 물 흐르듯이 이렇게 매끄럽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지 어느 한 구절만 톡 튀어나와 가지고 그 구절만 좀 뭔가 이렇게 그 다르게 해석이 된다면 그것은 해석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관점 가운데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심판은 자, 무엇을 무너뜨리는 심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심판이다. 큰 성 바벨론. 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죠. 그런데 이 시점, 자,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이 시점은 몇 년입니까? 주후 90년 전후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언제 멸망했습니까? 주전 500년 전후예요. 주전 500년 전후. 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바벨론은 무너지고 없잖아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던 이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바벨론의 후손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나라는 없어졌어도 사람은 살아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바벨론은 오늘날 어디일까요? 우리가 항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좀 이렇게 하찮게 보는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보통 이제 아프리카, 중동 이런 지역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가볍게 보죠. 대신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은 조금 더 좀 우월하게 보고, 근데 그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동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러한 나라들은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바리안이라는 말 알죠? 바바리안, 야만인. 이게 원래 어디를 지칭하는 말이었냐면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핀란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로마 제국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바바리안, 야만인들.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이게 전세가 역전돼서 왜 역전됐습니까? 그 역전의 계기가 뭐예요? 역전의 계기가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앞서 나가면서 이 경제적인 그런 어떤 주도권을 가지면서 자기들이 뭐 앞선 문명이니 막 하지만 2000년 전에는 그쪽은 야만인들. 그러면 이 로마 사람들은 지금 이탈리아죠. 그 사람들 자부심이 대단하겠죠.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의 자부심은 이 사람들 앞에 되면 또 하루 강아지야. 아유 어린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중동 사람들. 중동에서도 어디입니까? 이라크, 이란, 튀르키예 이 지역, 또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여기가 문명의 발상지였거든요.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어디예요? 시리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어디예요? 이라크.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어디예요? 이란. 이 지역이 가장 앞서 나간 문명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바벨론이라는 이런 명칭은 단지 한 나라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즉 이들은 누구의 후손들일까? 바벨론 하면 어디서 많이 들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힌트를 좀 드려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이 세워진 것도 정확히 우리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죠. 시날 평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바벨론 혹은 큰 성 바벨론 혹은 음녀 바벨론 큰 음녀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자,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다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완악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 세력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큰 성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음녀, 큰 음녀라고 표현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많은 물이 두 가지의 개념을 물론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렇게 두 가지의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맨 앞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뭐라고 묘사할까요?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때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음녀, 즉 바벨론과 관련돼서 많은 물은 뭘 의미하냐면 전 세계적인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즉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큰 권세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이 많은 물이 나왔냐면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오늘날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땅에만 국경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도 그 나라의 해상 경계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고대 사회에는 바다에는 줄을 그을 수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뭐 GPS가 발전하고 막 위성이 발전하고 한때는 막 그 위성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재가지고 뭐 해변으로부터 뭐 메테리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영해를 구분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바다는 고대 사회에서 뭘 의미하냐면 마음껏 진출할 수 있는.
그래서 무역도 그렇고 군사도 군사 군대도 그렇고 이 바다는 다른 곳을 침략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루트가 되는 거죠. 무역을 할 때도 그렇고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바다로 가야 더 멀리 더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그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과 음행하면서 그 세력을 점점 넓혀간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물 하면 여러분들이 세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력. 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음녀의 그 악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에너지가 그런 영향력이 막 퍼져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거침없이 퍼져나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과도 음행을 한다. 뭘 의미하겠어요? 거침없이 뻗어나간 이 바벨론의 세력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지도자들에서부터 그 지도자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악한, 어둡고 음흉하고 사악한 그러한 영향력을 막 지금 행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의 바다는 오늘날 무엇으로, 자, 오늘날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에 맞게 쓴다면 이 바다는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자, 고대에서는 바다에 배를 띄워야 가잖아요. 그러면 배를 띄우고 갈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가지 못하는 곳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 이런 정보통신망 안 뻗어 있는 곳이 없잖아요. 심지어 남극, 북극까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불의하고 악독하고 한 그러한 문화가 제일 먼저 퍼져나가는 공간이 어디예요? 인터넷.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에도 바다가 무역이랄지 문화 교류에 있어서 참 좋은 그 전파의 그런 어떤 도구로 쓰임 받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좋은 것을 전파하기도 쉽지만 악한 것을 퍼뜨리기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의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참 복음의 증거와 선한 일들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도 귀하게 사용되지만 악하고 불의한 것들을 퍼뜨리는 데도 사용된다는 거죠. 자, 뭐가 더 잘 퍼질까요? 네, 나쁜 게 더 잘 퍼지죠. 인터넷이 처음 개발됐을 때도 제일 먼저 나쁜 것들이 먼저 퍼졌죠. 그것과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과학과 기술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되느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그 집단 거주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뭐랄까 이 보수적인,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가르치고 그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여러분들 그 전파 선교사 해가지고 더럽고 추악해진 이 인터넷망을 복음으로 선한 그런 어떤 말씀들로 채우자 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터넷망을 사용해서 복음도 증거하고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느 쪽이 오를까요? 자, 야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구. 수비를 잘하면 어때요? 야구나 축구를 생각해 보세요. 운동. 수비를 잘하면 최소한 지진을 안 할 수 있어요. 왜? 골키퍼가 워낙 유능하면 다 막아내면 0점으로 실점하지 않고 끝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공격이 없으면 이길 수는 없어요. 방어까지는 할 수 있어요. 지지 않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야, 세상이 이렇게 약해.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신앙 지키고 우리끼리 철저한 이러한 어떤 그 거룩한 삶을 살면 그러면 돼. 지지는 않죠. 왜? 모든 세상의 공격들을 다 막아내니까. 그런데 이길 수도 없어요. 이긴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 교회가 확장해 나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봉쇄되어 있으면 확장이 안 돼.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 그 상태로 있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하지만 봉쇄하는 것은 답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적인 신앙은 이런 외부의 그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죽기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아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어떤 그 교회 공동체랄지 교파에서는 지키는 건 잘해요. 그러니까 지지 않아. 그런데 공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뭐 어떤 그 문화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락이랄지 또는 뭐 애니메이션이랄지 또는 뭐 연극, 드라마, 뮤지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복음을 제시한다 그러면 막 그걸 되게 막 거리끼하고 뭐 무슨 이상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굉장히 경계하고 막 그러는데 물론 그런 거 조심해야죠. 수비 잘해야죠.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을 한번 흔든 사건이 있는 거 아세요?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그 기생충이란 영화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흥행하고 가장 많이 돈을 벌었는데 그 기록 깨버렸어요. 이제 7월 달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할 텐데 미국에서 먼저 개봉했습니다. 킹 오브 킹스에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또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만화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개봉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 애니메이션 통틀어서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이 단지 돈을 많이 벌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막 거기에 대해서 막 후기들이 올라오는데 자기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내가 믿음 생활을 다시 다르게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막 그 감동을 얻은 사람들이 막 거기 막 올려요.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니까 더빙을 해야 하잖아요. 영어로. 그런데 보통 미국에서 막 큰 자본으로 막 디즈니나 막 이런 데서 막 만들면은 막 서로 유명한 배우들이 서로 자기 목소리 입히겠다고 막 그렇게 스스로 막 오는데 사실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가지고 누가 더빙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더빙할 때는 이미 더빙할 때는 개봉 이전이잖아요. 개봉도 하기 전에 이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히트를 칠지도 모르는데 선뜻 나설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그 애니메이션 감독 이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어, 미국의 그 섭외하는 사람을 한 분 고용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을 본 다음에 너무 감동이 되니까 이걸 좀 미국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그 영화 배우들 찾아가는데 크리스찬 배우들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배우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대본을 보고 그 취지를 듣고 나서 선뜻 나 하겠다. 막 해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의 그 목소리만 얼굴 나오지도 않아요. 목소리만 나오는데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그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그 감독, 그 제작자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복음의 도구가 아니야. 이건 세상적인 거야. 그랬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수비와 공격을 다 할 수 있어야 돼. 수비를 통해서 세상의 그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그 문화와 또 악한 문화에 내가 오염되지 않아야 되지만 동시에 공격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옛날 방식, 사실 옛날 그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어떤 그 시대의 방식으로만 매여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그들은 그들의 시대가 있잖아요. 그들의 문물이 있고 그들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얼마든지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막 서포트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 시대에 복음 전파에 소망이 또 생기는 거죠.
자, 그다음 볼까요? 자, 그 고대 세계에는 이 바다에 국경이 없었기 때문에 음료의 영향력이 거침없이 온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오늘날 인터넷이 그런 것처럼. 그 결과 땅의 지도자들, 즉 땅을 다스리는 그 높은 사람들에서부터 평범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이 음료에게 미혹이 돼서 자신도 모르게 음료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음료의 유혹이 뭘까요? 2000년 전 요한계시록에 쓰이던 당시에 그때의 이 음료가 사람들을 미혹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음료의 시험 뭘까요? 우상숭배가 이길 수 있겠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거죠. 우상숭배도 하고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막 품어주는,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음료의 시험은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음녀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붉은 짐승을 타고 있대요. 정말 이상하죠. 머리가 7개예요. 메두사처럼 막 머리가 많아. 그런데 뿔이 10개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7개인데 뿔이 10개야. 그럼 어떻게 배치할까요, 뿔이? 그리려면 힘들죠. 하나씩 그리고 나머지 그 6개 머리에게 하나씩 주고 마지막 7째 4개를 줘야 되나? 아니면 2개씩 하다가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그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림이 도무지 안 나와. 왜?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딱 이제 저와 함께 너무 24시간 이렇게 공부했으니 거의 반년 공부한 거 아닙니까? 이거 딱 떠올라야죠. 머리가 중요해요? 뿔이 중요해요? 개수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죠.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뿔이 몇 개예요? 10개. 7과 10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자, 완전한 존재가 완전수를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못한 존재가 완전수를 가지면 문제가 생기죠. 음료는, 즉 바벨론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사탄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한 척 사람들을 현혹해요. 뭘 가지고?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한 것처럼 보여요. 그게 다인 것처럼 보여요. 돈이면 다일 것 같아. 권력이면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완전하지 않네요.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 죽을 때까지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 그게 바로 이 음녀의 전략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인 양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서 결국 죽는 날 내가 헛살았구나. 아니 헛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 바벨론은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여러분 가증한 게 뭐예요? 가증한 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어요. 완전하지도 않은데 완전한 것이냐.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한 것이냐. 그렇게 속이고 꾸미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 즉 근원이 누구다? 음녀, 곧 바벨론, 곧 사탄이다. 그리고 음녀가 나온 다음에 또 짐승도 나오죠. 야, 음녀는 또 보고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또 뭐냐? 자,
일단 모든 것의 출발점, 근원은 음녀, 곧 사탄입니다. 그런데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음녀의 하수인들로 등장해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맨 꼭대기가 뭐라고요? 음녀, 용이라고도 하죠.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 음녀와 더불어서 함께 세상을 미혹하는 두 존재,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구도예요. 짐승은 주로 어느 쪽을 담당합니까? 세상 권세, 권력, 정치, 경제. 거짓 선지자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영적인 부분, 종교, 도덕, 양심, 이런 쪽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음녀, 그 사탄이 사람들을 막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공산당이 뭐 그냥 여러 정치 권력 가운데, 여러 사상 가운데 하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공산당이 뭘로 보이셔요? 뭘로 보이겠어요? 짐승으로 보이는 거죠. 왜?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잖아요. 짐승이에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유형을 말합니까? 이단, 사이비,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진리를 참 진리로 믿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건 딱 두 개잖아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외에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만한 것들은 사실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사탄이 들어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짐승은 짐승인데 어떤 짐승이에요? 붉은 짐승이래요. 자, 붉은색. 이거 아마 좀 약간 이 사상적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 풀어내려면 공산당, 붉은색 사용하는 공산당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전광훈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붉은 짐승이라는 것은 이건 피를 의미해요. 그럼 무슨 피냐?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면서 흘린 피, 순교자의 피.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짐승이 누굽니까?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내용이 로마의 역사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몸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불을 붙여서 가로등으로 사용했어요. 밤에.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로마에 가면 반드시 들르는 관광 명소 어디입니까? 콜로세움이죠. 근데 여러분 콜로세움 가가지고 막 사람들 웃고 막 즐기면서 막 사진 찍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는 없어요. 그곳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린 순교의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콜로세움에 가보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콜로세움 검색해서 보시면 그 중앙에 막 무슨 막 미로처럼 돼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경주를 하고 어떻게 검투를 하고 어떻게 경기를 했을까? 원래 그 위가 나무로 덮여 있어요. 나무로 덮여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 막 검투도 하고 호랑이나 사자나 코끼리와 함께 막 싸움도 하고 경주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다 썩고 없어지고 그 밑에 지하실이 드러난 거예요. 지하실 그 구획되어 있는 곳이 뭐냐면 호랑이를 소위 말해서 호랑이 대기실, 사자 대기실, 코끼리 대기실, 검투사들 대기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순서는 호랑이와의 대결입니다. 그러면 호랑이 막 풀어놓는데 그때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호랑이가 막 물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막 그걸 보면서 막 환호하고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랬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콜로세움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지만 거기서는 웃고 놀고 떠들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순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곳이다. 그렇게 성도들의 피를 흘린 그 권력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붉은 짐승.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에 취했다고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그 짐승이. 그래서 붉은 짐승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자, 8절부터 14절.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정말 어렵죠, 내용이. 이게 뭔가 싶죠?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짐승을 지칭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다.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죠? 전에는 있었대요. 지금은 없대요. 그런데 장차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대요. 항상 여러분 어려운 것이 나왔을 때는 친숙하고 잘 아는 것과 함께 해석하면 훨씬 해석이 쉽습니다. 비슷한데 다른데 유사한 그런 개념들을 떠올려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장차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간다. 이런 유사한 패턴을, 그러니까 똑같진 않아요. 근데 이런 유사한 패턴이 성경에 어떤 내용으로 등장할까요? 자, 여러분 완전히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반대인데 패턴이 비슷해요. 짐승의 반대 누굴까요? 짐승의 반대가 사탄. 짐승은 사탄의 일부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전에 계셨다가 이 지금은 없어요. 왜? 승천하셨으니까. 장차 오셔요. 자, 예수님의 패턴은 이겁니다.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이 땅에 안 계셔요. 그런데 반드시 다시 오시죠.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짐승, 사탄의 수하인 짐승 보세요. 전에는 있었어요.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에 패배하기 전까지 이 땅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패했어요. 더 이상 권세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다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요. 그런데 이때 올라올 때는 사탄이 무엇을 위해 올라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같은 패턴인데 완전히 내용이 반대죠. 즉 짐승을 예수님과 대조해서 보는 겁니다. 이 짐승, 곧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은, 이 사탄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어. 예수님과 똑같이 되고 싶어. 그런데 안 돼. 왜? 사탄은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만, 그래서 그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패하게 하시고, 지금 사탄은
권세를 잃었어요. 그런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그 무적행, 즉 감옥에서부터 올라와서 최후의 심판, 멸망을 당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난점이 있죠. 아니, 사탄이 지금 없다면, 여기서 없다는 것은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에 패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사탄이 많이 활개를 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권세를 누리는 듯이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 사탄이 왜 이 시대에도 여전히 권세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탄은 미혹하는 존재예요. 미혹이 뭡니까? 속이는 거죠. 자, 여러분 사기꾼들 돈이 없는데 돈이 있는 것처럼 속이니까 사람들이 속아 들어가죠. 범죄자들이 자기에게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면서 또 다른 범죄를 도모하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속여요. 마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따르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 실제로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권세가 없는데도 그렇게 속여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심판에 던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만 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렇게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대로 믿으려고 했는데 저 사탄 때문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니 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큰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서 속아 넘어가기 쉽지만 본질은 완전히 반대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짐승이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에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항상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는 지금 당장은 사탄이 여전히 활개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곧 최후의 심판날, 음녀와 짐승, 거짓 선자를 다 멸망시키시고 그때의 심판이 완성되는 거예요. 심판이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사탄은, 즉 음녀와 짐승과 거짓 선자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감옥에 갇히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지금 권세는 없지만 뭘 가지고요? 속임을 가지고, 미혹함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에게 만일 진짜 권세가 있다면 미혹하고 속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권세가 있는데. 권세가 없으니까 허풍을 떠는 거죠. 권세가 없으니까 속이고 미혹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공통점이 뭐예요? 일곱이라는 숫자죠. 그 다음에 또 머리, 산, 왕. 그렇죠. 높고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탄의 세력이 너무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가짜. 일곱이라는 그러한 아주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완전한 것인 것처럼,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지만 사실은 다 멸망으로 이끌어갈 가짜. 여러분, 사기꾼들이 참 지지리도 가난하고 옷차림도 그렇고 차도 완전히 막 몇십 년 된 그런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사기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뭐부터 해요?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그걸로 차, 외제차 좋은 걸로 바꾸고 옷도 명품 옷으로 바꾸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야, 그 돈 어떻게 갚아? 아, 걱정하지 마. 더 크게 처먹으면 돼.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야말로 정말 외모를 가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나 집이나 이런 거 완전히 좋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 전청조인가? 네, 그거 기억나시죠? 정말 그런 사기꾼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막 제일 좋은 집에 살고 막 좋은 차, 심지어 뭐 경호원을 몇 명씩 달고 다니고 얼마나 속아 넘어가기 좋아요. 그런데 그 전청조는 이 사탄 앞에 될 수도 없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머리요, 산이요, 왕이에요. 그런데 가짜. 그러니 거기 속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최후의 심판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마지막 날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 사기꾼에게 당한 사람들이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사기당했습니다. 그걸 안 믿어.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 사람 진짜예요. 몰라서 그렇지 진짜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삶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사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정말 어렵지 않아요? 아니 여덟째 왕이래요. 지금 왕이 일곱이었잖아요. 근데 여덟째 왕이래요. 근데 여덟째 왕이면 그러면 일곱 다음에 여덟째구나 할 텐데 또 일곱 중에 속한 자래요. 이게 뭔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왕 노릇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패배해서 권세를 잃어버린 짐승은 여덟째 왕이래요. 그런데 이 짐승 일곱 왕이었잖아요. 일곱 왕이었는데 여덟째 왕이래요. 뭘 의미할까요?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속. 일곱이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꽉 찬 줄 알았는데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 그런데 그가 일곱 중에 속한 자래요. 또 나타났는데 옛날이나 다를 바가 없어. 일곱, 원래 있던 일곱이나 새로 나타난 그나 다를 바가 없어. 왜? 새로 나타난 여덟 번째 왕도 일곱 중에 하나니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나타났다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나타나요. 끊임없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 영생합니까? 말은 영생교인데 영생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아유 이제 좀 끝났구나. 이 미혹하는 세력이 좀 이제는 끝났구나. 안 나타나겠구나 싶은데 또 나타나잖아요. 어떤 이단 세력이 하나 있는데 이제 역사 가운데 사라졌어요. 아유 이제 알턴이 빠진 것처럼 잘 됐다. 이제는 저런 것들 안 나타나겠지 했는데 또 나타나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전에 있던 이단 사이비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교회사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단의 역사들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단의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이에요.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2000년 전에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영지주의 이단, 율법주의 이단, 또 뭐 니골라당, 막 이런 그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면 좀 달라지고 또 이럴 것 같은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뭐 신천지든 뭐 이런 무슨 뭐 그런 다양한 그런 뭐 통일교든 한 궁금한 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할까? 자기들끼리 또 싫어해. 서로 자기 쪽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왕이 나타났는데 그 전에 일곱이나 다를 바가 없어. 거기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없어질만 하면 또 나타나고 없어졌다 싶으면 또 나타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제발 좀 저 이단 사이비들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악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할 때 심판하긴 하시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런 이단 사이비들은 형식만, 이름만, 지역만, 교주만 달리할 뿐 계속 나타날 것이다. 자, 그다음 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는 열불, 그리고 이 열불이 열왕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열불, 곧 열왕이 등장합니다. 자, 열불과 열왕. 여기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뭘 말할까요? 7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열불, 열왕이 있잖아요. 7과 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셀까요? 7왕이죠. 즉 메이저급 그런 악한 그 세력들이 있는데 그 악한 7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이너급 그런 악한 세력들도 계속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그 소위 말해서 통일교 같은 그런 집단은 이단이긴 사입이긴 하지만 성공한 사입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예전에는 그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걸 살려고 했는데 충분히 살 돈이 있었는데 그 미국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측에서 이건 미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지하를 다 임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여러 뭐 언론사들도 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세계일보 같은 것도 막 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어디에 뭐좀 어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잠깐 제가 그 영상에서 통일교 본부 잠깐 나온 거 봤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화려한 궁정을 찾으라면 경복궁이 아니에요. 청와대도 아니에요. 그 통일교 궁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메이저급 사회단체들도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에 마이너한, 그래서 잘 눈에 띄지도 않는, 신문에 보도도 되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곳곳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자, 7머리가 로마의 황제들, 예를 들면 뭐 네로, 또 뭐 티베리우스, 또 아구스토 아우렐리우스 뭐 이런 그런 황제들이라면 열불은 그 밑에서 이렇게 분봉왕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신앙인들 또 괴롭히는 그런 헤롯, 또 뭐 에피파네스, 뭐 프톨레마이오스 이런 왕들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짐승에게는 두 세력이 있는데 7머리와 열뿔이 있습니다. 큰 메이저급이 있고 작은 마이너급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 순교를 당하잖아요.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하니까. 누가 봐도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진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핍박당하면서도 순교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왜? 그것이 바로 최후 승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막 악을 쓰고 이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는 것이지 사람들을 제압했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겼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제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진 거예요. 아무리 이단 사이비들이 창궐하고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다 무너뜨릴 정도로 박해하고 순교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하지만 핍박당하고 순교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면 그들은 반드시 부활하고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전체 같이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8절까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정말 가장 어려운 내용이 나왔죠. 아니 지금까지는 열불 또 짐승 얘네들이 음녀의 제시함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순교하게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내용이 나와요? 갑자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열불과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대요. 아니 짐승과 열불 이들은 음녀 바벨론 즉 사탄의 하수인들이고 그들은 한 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발가벗기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른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는 이게 뭐예요? 팀킬이에요. 팀킬. 같은 편끼리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악한 세력,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자기 파괴적 속성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 존재냐면 귀신마저도 이용해 먹고 사기를 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만 섬기는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 우상에게 막 빌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버려. 다른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그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또 그 우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럼 또 버려. 또 다른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심지어 그 우상들끼리 또 경쟁을 시켜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뭔가 자기가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막 그 기도했을 때 그게 또 응답된 것처럼 또 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럼 막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줄 듯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번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또 버려.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끼리도 믿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좀 도둑들 사기꾼들 나오는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들이 막 어떤 은행 같은 거 털 때 막 합심해가지고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하는데 서로 절대 자기들끼리는 믿지 않죠.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악한 세력은 화합이란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삼위일체의 결정적인 차이다. 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생각과 계획과 추진하는 것과 모든 것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체라고 부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생각이나 다른 계획이나 다른 그러한 그 일을 추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일하시고 항상 같은 마음,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일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탄, 곧 음녀, 용, 그리고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셋은 일체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서로 배신을 하고 언제든지 서로 미워하고 언제든지 서로 대적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뜻을 모았지만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다가 파괴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인가, 어떤 공동체가 참되지 않은 공동체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에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는데 그게 참된 공동체일 수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배신하는데 그게 참된 공동체일 수 없죠.
참된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그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다. 우리 신재조 강림교회 공동체가 그런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듯이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복된 진실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두 명만 있어도 서로 말다툼도 나고 의견도 안 맞고 싸우고 갈등을 빚기가 쉬운데, 이렇게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분열과 다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져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다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조용할 수가 있겠어요? 져주는 사람, 알면서도 져주고 알면서도 속아주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의 성숙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서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단점, 잘못, 허점, 부족한 부분 반드시 있겠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밝히고 책망하고 드러내고 꾸짖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나가는 그런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